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쭉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를 오늘 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과 또 우리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7절입니다. 2장. 네, 우리 소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른편에 앉으신 분들이 1절, 그다음에 2절, 3절, 4절 이렇게. 시작. 예, 같이 읽으세요. 네, 네. 시작. 이는 그에게는 셨는지를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봄으로 7교회, 우리 3장에까지 나오는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7교회를 공부를 잘하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그 교회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주 확연하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7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읽으면 7 뭐뭐뭐가 우리 한번 생각나는 대로 7 촛대, 7 인, 7 나팔, 7 재앙, 7 교회, 그다음에 7 계시록 나팔했고 7 별이 나와요. 예, 7 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어디에 가까웠습니까? 하늘에 가까웠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7일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키는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에 점점 다 다가가고 우리가 그곳에 동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이 거룩한 자의 특징은 하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어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로 거룩하게 되지만 또 성령의 임재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하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라는 어떤 시공간을 주셨는데 그것이 일곱째 날 안식일인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여기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어디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일곱 촛대는 뭐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일곱 교회를 가리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들 중에 사자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을 여기 보내신 것을 여기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일곱 이는 뭘까요? 네, 일곱 촛대, 일곱 교회와 일곱 별에 대한 내용을 쓰지만 일곱 이는 이 땅에 일어날 뭐랄까요, 고난과 역경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나팔은 뭡니까? 여러분 나팔절이 왜 있죠? 나팔을 왜 불죠? 네, 대속죄일이 가까웠으니까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그러한 그 기능이 있는데 이 나팔, 일곱 나팔은 계속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지를 역사를 통하여 계속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를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교회의 역사를 한눈으로 딱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것을 우리 재림교인들도 좀 복잡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잘 이렇게 연구를 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말 일반 개신교회들에게는 열려있지 않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선지자를 통하여 참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일곱 교회를 지금 교회에 대한 지금 이 성경에서 발견된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구원, 뭐 주마간 산격으로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들을 지금 하나씩 제가 그냥 이렇게 맛보기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던졌습니다. 근데 그것 하나하나가 굉장한 연구의 주제인데, 지금 교회도 지금 세 번째인데, 오늘 일곱 교회를 다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리고 또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는 또 따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공부하면 이 땅에 어떤 교회가 쓸 것이고 어떤 이 교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마지막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장에 보면 에서버 두사 빌라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에서버 두사 빌라. 네, 우리 강수사님쯤이야 뭐 일곱 교회를 다 아실 거예요. 불러보시죠. 예, 아주 잘. 에서버 두사빌라.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아버지나 뭐 그런 분들을 둔 분들은 다 이걸 외우게 돼요. 우리 유집사님 다 외우십니까? 지금 제가 따라하시죠. 에, 서, 버, 두, 사, 빌, 라. 이게 이제 그 첫 글자만 우리가 이야기한 겁니다. A는 무슨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서는 서머나. 그 다음에 버는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이제 안 보이니까 빌은 무슨 빌라델피아라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는 라우디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서버 두사빌라라고 이렇게 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주.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뭐 침례 받으신 후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31년부터 100년까지를 우리 에베소 교회의 시대라고 이렇게 그때가 어떻게 정말로 황금기였죠. 그러니까는 모든 제자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지금 읽었는데 그 예수님을 직접 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2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처음 사랑을 뭐 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2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를 또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읽어보니까 분명히 사도들이 가르치고 인도하는데도 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또 거짓 사도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직접 공부하고 배운 그 사도들이 있는 시대에도 거짓 사도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7교회를 공부하는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 거짓 사도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계속 이 교회에 뭐 한다는 겁니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지배하면서 자기들이 무엇인 것처럼 참 선지자요 참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할 것에 대한 것도 이 성경 7교회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 성령의 임재, 이건 지금까지 역사 일이 없었던 그런 축복을 가진. 그다음에 오순절의 그 부흥. 여러분 오순절의 부흥 때 정말 매일매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우리 권 집사님 어디 하루하루가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세요? 왜 행복한 이유가 뭐 있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만 갔다 하면 모였다면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용기도 없고 뭐 없던 사람이 그냥 이 성전 미문에 지나가는데 누가 안진뱅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권위로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를 주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성전 주위에 사람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또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도 보니까 이미 뭐예요? 성전 주변에는 뭐가 또 많이 모여들었어요? 장사꾼도 많이 모여들고 병자도 많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켜. 그다음에 또 누구 살려요? 어디 갔다 왔더니 뭐 저기 다비다라고 하는 또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모든 교인들이 교회를 가는 게 신나요, 안 신나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그 형편은 로마의 압제를 받는데 낙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건 하나도 재미없어. 근데 이 제자들의 그 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는 것만은 정말 신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아주 성령 충만함이 있고 이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하는데 얼마나 유창하게 하면서 감동 깊게 하는지 자꾸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그런 행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탄 없이 또 제사장들 앞에서도 그전엔 제사장들 보면 좀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꼼짝을 못해. 이제 이 영적인 말로 이렇게 말하면 제사장들이 뭐 이렇게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또 잠깐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지 계속 갔으면 큰일 날 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거 공부할 때는 이 목사님이면 제 마음을 꿰뚫어 보고 거짓말하는 것도 알 것 같아요. 그걸 읽으면 그래요, 그죠? 내가 집에서 무슨 얘기했는지도 다 뭐 할 것 같아? 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만약 그런 모습이 교회에 계속 내려왔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김일성 교회가 됐을지 몰라요. 김일성 같은. 그 앞에서는 어떻게 꼼짝 못하고. 그런 은사가 점점
희미해진 것이 어쩌면 이 교회의 모든 이에게 자유함을 주는, 근데 특별한 케이스였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있었던 때란 말입니다. 근데 한번 이 성경에 뭐라고 여기 한번 우리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8절. 곧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지난번에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이 교회의 그런 권한을 이렇게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1장 18절에 보니까 뭐예요? 바로 그 세우는 교회, 지금 7교회를 앞두고 말씀하실 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다 이렇게 짝과 짝이 맞아들어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아주 한 가지도 의혹이 없을 만큼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7개 첫째 인을 우리 한번 보는데 이것이 6장 1절로 2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2장과 6장과 8장이 동시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6장은 7인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1절로 2절 내가 봄에 한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상징하면서 해석해주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첫째 이 인을 뗄 때에는 흰 말이 나왔다 그랬어요. 흰 말은 뭐를 좀 그냥 생각만 해도 어떻게 그러면 성도들의 하늘에 올라갔는데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 흰 세마포는 뭘 상징하죠? 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신부가 우리 서양 신부, 서양식에서 이 전래 내려온 그 결혼식에 뭐를 쓰죠? 면사포를 쓰는데 어디 검은 면사포를 씁니까? 하얀 면사포를 입고 하얀 드레스를 입죠. 그것은 그 여성이 순결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나타난 흰 말은 바로 순결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교회로서 이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흰 말이 근데 순결할 뿐 아니라 또 뭐 한다 그랬어요?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뭐를 받았더라? 면류관. 이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라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계관을 쓰고 이 면류관을 쓴 자가 어디 가든지 계속 이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음을 여기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핍박하는 세력을 아주 나타냈는데 그것은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한번 볼까요? 8장 7절에 7 나팔에 대한 이야기하는데요. 8장 7절 한번 6절에 보니까 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 다음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예, 이 첫째 나팔이 불었을 때에 이 땅에 뭐가 이제 나타났어요? 근데 얼마만큼이나 됐다고 했어요? 3분의 1이 어떻게 됐어요? 타서 멸됐다. 이 3분의 1은 무엇을 우리가 연계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강수사님 3분의 1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3분의 1.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래서 이 3분의 1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권세와 세력 하에 있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깨뜨리는 사단의 전략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별 3분의 1을 끌어내린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뭐예요? 3분의 1의 그 세력을 어떻게 해요? 없이 하거나 이렇게 어렵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에 대하여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똑같이 심판으로 도돌려 주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첫째 이 교회가 받는 상이 뭘까요? 아까 우리 2장으로 갑시다.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네, 우리 한번 7절 볼까요? 여기 7절 여기 시작, 귀 있는 시작.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가 무슨 생명나무겠어요?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 헬라어 성경은 해라고 하는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말을 해라고 그래요. 그 생명나무. 그래서 그 생명나무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과 나의 삶을 난뱅이가 됨을 불구하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총에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큰 구별이 없이 살았던 때가 에베소 교회 시대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이나 모든 것들을 교회에 가져다 놓고 어떻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나눠준, 그래서 유무상통의 그러한 시대를 보낸 것을 여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다른 어떤 것도 그에게 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서의 기쁨의 차원과 하늘에서의 기쁨의 차원이 그 세월들이 다 지나가가지고 제가 여쭤봐도 기억이 희미해서 잘 생각 안 난다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강 집사님만 제일 젊으신데, 어디 강 집사님 결혼할 때에 의만 있으면 그냥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사랑을 많이 안 하시고. 아, 중매를. 중매를 하고도 그래도 이렇게 기쁘지 않은 시간을 가지셨어요. 아, 그랬어요. 아, 좀 그러네요. 그래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어디 다른 것, 어떤 것보다 모든 기쁨의 포커스가 어디로 갑니까? 그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게 생겨도 그 사람과 나눠 먹고, 또 좋은 게 보이면 그 사람 보여주고 싶고, 이런 게 생기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가치가 사랑하는 존재에게 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이 성도들의 삶은 어떤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런 처음 사랑을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 태병석 집사님, 예수님을 아주 내가 열심히 희생하면서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 없이 믿었던 적이 언제 있으셔요? 삼산교회. 예, 개척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열심히 할 때. 우리 장로님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아, 김영희 집사. 여기 집사 장로님께 여쭤봤어야 되는데 내가 강주선지가 잘못. 그럴 땐 정말 우리가 처음 최고 사랑 때는요, 정말 뭐든지 아깝지 않게 다 이렇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사만리교회 청년회를 이끌을 때 그렇다 하면 좀 이상하죠.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근데 청년회장을 시켜서 청년회장이 2명, 3명 있어요. 청년들이 많으니까. 네, 각 국장이 9명이었어요. 저가 막. 그때 뭐 그냥 밥을 안 먹고 일 끝나면 밥 안 먹고 교회로 가니까 밥 안 먹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회를 젊은 애들, 청년들이 하는데 그냥 뭐 밥 안 먹고 오죠. 그다음에 이제 집에 헤어지면 집에 헤어지기가 싫어갖고 그네 집에 갖고 어떻게 해요? 라면 끓여서 같이 먹고 그렇게 헤어져. 특별히 일요일 같은 때는 뭐 그냥 교회 거기 갔다가 그냥 구두 신은 채로 갔다가 우리 저 산에 올라갑시다 하면 불암산에 올라가요. 저 600 한 2m인가 뭐 얼마 정도. 그냥 이 구두 신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다들 그 자체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절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때처럼 행복한 적이 없어. 뭐 그런 거.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저 전도대 가가지고 그냥 모기는 그냥 온몸에 다 뜯기는데도 애들 또 닦아주고 머리 깎아주고 그러면서도 제가 청년 그때 사만리 있을 때 송릉이라는 곳으로 송릉에서 사만리까지 한 50리도 넘어요. 한 70리가 됩니다. 근데 전도를 하고 왔는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꼬마들이 키웠는데 보니까 거기서 애들이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서 막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끌어안고 울고 뭐 그래서 다시 걔들 밥 먹여서 이렇게 또 차 태워서 이렇게 보내고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런 때가 이렇게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저 충청도 주교리라는 곳에 대천 옆에 왔는데 거기도 저 전도회를 갔는데 다음에 또 뭐 저기 또 어디 화성에 있는 그 무슨 교회죠? 그때는 제가 이제 결혼해서 갔는데 하여튼 거기도 근데 가면은 잠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교회 그냥 깔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에 뭐 모기가 얼마나 시골 교회 많습니까? 그래도 아유 어저께 모기가 많이 뜯겼어 하면서도 또 그냥 노래 부르고 방문 다니고 또 사람들 초청해 오고 나고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처음 사랑의 그 결과는 얼마나 달콤한 그 경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 아담이 따먹었던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여러분과 제가 먹을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옥상에다 농사를 조금 졌는데 딸기도 심었어요. 근데 딸기가 이 비가 많이 오니까 안 달아요. 근데 비가 오기 전에 이렇게 하나 따먹는데 오기 전에 잘 익은 거는 굉장히 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따먹는 한 개에 뭐 한 번에 하나 두 개만 나오기 때문에 어디 나눠줄 수도 없어요. 그냥 그것도 뭐 딸 오면 준다 그랬는데 딸이 오기 전에 또 익어버리고 그래서 또 그런 어떤 열매를 이렇게 결실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이렇게 먹는다는 기쁨은 가만히 보면 먹는 즐거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을 때 감사하면서 먹으면 더 기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거나 또 순교를 당하고 지난 다음에 100년까지 흘러갈 동안에 이 교회 안에 검은 옷을 입은 존재들이 많이 나타났음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이 뭐랄까요? 이미 그때 영지주의라든지 그런 어떤 그 이설들이 이 교회 안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것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7교회에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소만옥 교회로 넘어가면 소만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몰약이라는 말입니다. 몰약. 몰약이 어떻게 해야지 나오죠? 이게 몰약은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부술수록에 그 향기를 많이 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00년
이 100년이 지난 다음에 313년까지인데 313년까지 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 교회가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때 얼마가 되면 5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의 황제를 뭘로 부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로마 황제 외에게는 아무도 기도할 수가 없다. 그런 법령을 내린 황제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미친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정신이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명호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분명히 천사 같은 모습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모두를 자기에게 향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지금 두 번째 서문학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우리 홍정순 집사님 크게 읽어주시죠. 2장 8절로 11절. 귀 있는 자는 네, 지금 7교회 중에 현존하는 시로서 딱 유일하게 있는 것이 이 서문학교회입니다. 이즈밋이라는 터키에 지금도 그 시가 이렇게 다른 그 교회 도시들은 다 이렇게 없어지거나 부서지거나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뭐 그 지역을 뭐 이렇게 바운다리는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 완전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은 이 서문학교에 있는 지역만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서문화 시대에 이 핍박이 일어나는데 여기 얼마 동안 이렇게 뭐 하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10일 동안 그렇게 하리라. 여러분 10일 동안인데 10일 동안이 어떻게 예언 해석으로 보면 얼마나 되면 10년. 근데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뭐 한다 그랬어요? 환난을 받는데 이 10년의 세월의 환난을 받은 만들어낸 이 왕이 있습니다. 이 10년 동안에 최고의 이 박해를 했는데 이 디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황제와 이 갈레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정말 최고의 아주 최악의 박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박해. 이 로마시를 중심으로 하다든지 자기네 통치 시만을 중심으로 했던 저기를 완전히 자기의 그 영역 모두에서 기독교인을 완전히 말살하는. 그때 제일 많이 죽습니다. 근데 이 서문학교의 최초의 핍박은 누구부터 지금 네로 황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을 죽이려고 뭐예요? 예루살렘을 불내게 한 다음에 누가 불냈다고 그럽니까? 와, 로마시의 이 불지른 그런 사람들의 죄를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얼마나 악랄한지 모르겠어요. 이걸 읽다 보면은 옛날 우리가 어릴 때 김일성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냥. 북쪽 사람들이 좀 그런가 봐요. 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을 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백성들이 아직도 한 명도 예수님을 자유롭게 못 믿는 모습은 로마 시대 때나 똑같아요. 자기들을 뭘로 여기라는 거예요? 신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들에게 행복을 줄 사람. 그리고 보니까 그 말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자기네 나라가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최고 무슨 이 탈북해서 오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맞는 지상낙원이 오직 그 북쪽만 지상낙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탈북해서 온 분들이 다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걸 보면은
자기네 나라가 최고 존엄 있는 나라고 최고 이게 보안도 잘 되고 과학도 최고 발달하고 모든 것을 다 최고 잘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딱 가자마자 그것이 점점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중국보다 대한민국 오니까 10배는 더 대한민국이 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감게 만드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열 시대를 이 핍박의 시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네로, 그 다음에 도미시안, 그 다음에 트라이안, 그 다음에 하드리안,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여러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아주 훌륭한 정치적인 왕입니다. 아우렐리우스 그 명상록이라 아주 훌륭하게 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아주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septimus 세베루스, 막시무스, 그 다음에 데키우스, 그 다음에 발레리안, 그 다음에 디오클레시안이 마지막 그 313년대가 되는 그때에 있는데 10년 동안 303년에서 313년 동안 그 10년 동안 최고의 박해라는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응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흘 동안 환란을 겪을 것이다. 그러면 이 둘째 교회, 이 서문학 교회가 움직인 그 모습을 둘째 말, 계시록 6장 3절로 살면 둘째 말인데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 이 붉은 말은 뭘 상징하냐면 그때 당시의 성도들이 그만큼 많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순교당한 자가 참 많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기 그때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순교당하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지고 갔던 그 후손도 또 죽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이레니우스라든지 또 저스틴이라든지 여러 어떤 폴리갑이라든지 여러 그 제자들이 다 죽습니다. 이 서문학교의 시대에 그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교회를 붕괴시키고 성경을 완전히 불태우는 그 사건이 지금 마지막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들에게 무슨 상을 주셨습니까? 그게 이기는 자는 뭐예요? 네. 생명의 멸관을 줄이라.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 했어요? 귀 있는 성령이 들으라고. 둘째 사망의 해를 그때 억울하게 다 죽었는데 하여튼 이 죽음의 문제를 둘째 사망의 해가 없는 영원한 삶으로 보상해주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참 이 성경은 우리가 당한 대로 우리를 뭐 한다고 했어요?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받든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 그것에 대한 보상을 다 해요. 아팠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최고의 건강으로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은 잘생겼는데 키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우리 하늘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좀 그 서른 받던 죄송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땅꼬마라고 그랬어요. 이게 붙어 있다고. 그러나 이제 하늘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우리가 안 듣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어떤 그 별명 듣거나 이렇게 하는 그것이 다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절대 앙금으로 남기거나 그 놈을 미워하거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다고 말씀해요.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는 이 7도 중에 지금 메르가마라고 하는 그 현재 지명은 있지만 그 어떤 흔적과 그런 것들만 남아있지 어떤 것은. 근데 이 버가모라는 그 뜻은 성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높이 들린 아주 성이 그 당시에는 높은 데다 성을 쌓았기 때문에 이 높이 들렸는데 그래서 이 313년 이후부터 313년에 뭐가 일어나면 기독교 공인이 일어나고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 밀라노 칙령이 내려져 가지고 이제 핍박하는 교회에서 어떤 교회로 이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 특별한 일이 무슨 일이냐면 그 황제와 그 어머니가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천주교의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다 침례가 있어요. 천주교회가 생겼을 때도 뭘 받았어요? 초창기에는 다 침례. 천주교회 다 침례탕이 다 있었어요. 물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컨스탄틴 황제가 그 어머니가 맨 처음엔 먼저 어머니 기독교로다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컨스탄틴 황제가 와가지고 그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 모든 그 뭐랄까요 교회의 일들을 이게 이 세속적인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교로 선포하고 이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시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 유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2장 12절로 17절 거기까지 읽고 우리 마칩시다. 예, 12절로 17절 도가모. 네, 여러분 이 지금 도가모 교회에 나온 것 중에 요즘에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써먹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뭐예요? 훈도를 주는데 거기에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을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받는 자 외인. 그래서 받는 자가 누군가 보니까 이만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여러분 안상홍 신에도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가지고 희한한 성경절 하나 끊어가지고 이게 누군 줄 아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박명호 씨도 그 엘리야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그 엘리야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 엘리야 이야기를 많이 한 다음에 거기다가 누구를 갖다 놨어요? 자기 이름을 갖다 놨어요. 여기 지금 이만희 씨가 흉도를 줄 터인데 그 받는 자만 아는데 근데 이제 또 뭐라고 비약을 시킵니까? 받는 자만 아는 그 받는 자가 집사님을 또 장로님을 또 개인적으로 알면 그도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선용 씨는 뭘 했어요? 피가름이라는 것을 했어요. 자기의 피를 받아야 된다고. 이만희 씨도 약간 그렇게 했어요. 이만희 씨가 두 번째 재혼한 사람 여자가 김남이 그가 이렇게 부자였었고 그 산과 모든 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에 어떻게 거길 나가게 됐는데 나중에 봤는데 만나니까 뭐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얘를 만나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나중에 뭐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데 너는 나와 결혼해야 된다고 했다. 근데 이 초신자요 이렇게 해서 자기는 그게 하시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사기꾼이고 돈만 다 가져가고 자기를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회의 결정이나 뭐에서 다 배제하고 그래가지고 그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터뜨렸어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가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면은 그와 똑같은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시대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꿔서 음행했다고 하는 표현으로 그걸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그래서 참 이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 보배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긴다는 것을 제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구원하는 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가봐서 그렇지만 현대에는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발견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부터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정말 네 목숨과 너의 모든 것을 다 당장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지금 교회를 나오고 계시지만은 그 형편과 처지를 당장 놓고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한다면 베드로처럼 그의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니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가질 만큼의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어마어마한 세력과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기쁨과 즐거움과 여러 호소력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멋진지 너 아느냐? 천주교의 사제가 되고 하는 모든 그런 분들은 아마 그런 유혹을 다 받아요. 제가 인간의 잘못된 어떤 제도는 이야기만 한 사람의 이야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 붉은 말에서 점점 종교 자유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런 표현을 어떤 주석가는 썼습니다. 서문학 교회의 붉은 피가 마르기 시작하면 무슨 색으로 변하죠? 검정색으로 변하는데 붉은 말이 무슨 말로 변했습니까? 검은 말로 변했어요. 여러분 그 피가 그대로 있는데 말라붙었어요. 근데 그것이 변질된 모습의 검은 말로 진리를 잃어버린 정말 훈장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이 시간이 세교회도 안 했는데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역사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면서 내 짧은 인생에도 이 7교회의 모든 역사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위험과 그런 보상과 그런 유혹과 그런 환난과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야 하는데 제일 마지막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승리로 인도하는 이끄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시는 우리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한 그 당시에 말했던 영광과 또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모든 것을 지나오면서 단련시키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나무의 과일과 주님께서 또 친히 쓰신 새로운 하늘에서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또 우리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보상들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알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또 여러 이세벨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지만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